오늘 말씀 제목 참 직관적입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점심 식사 시간인데요,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오늘 말씀도 사실 요한복음 6장 말씀 바로 좀 전에 가면은 6장 시작 부분에 뭐가 있냐면 6장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제목이 뭐로 되어 있지요? 5,000명을 먹이시다. 무슨 사건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은 뭐였냐면 인싸였어요. 인싸. 가장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호기심 가득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막 끌고 다녔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온종일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를 따라다녔던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제목이 5,000명을 먹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에 나와 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을 세는 방식은 건장한 남자 중심으로 숫자를 셌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5,000명이 아니라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떡입니다. 떡, 보리떡. 여러분들 보리떡 좋아하시나요? 저도 떡을 참 좋아합니다. 떡을 좋아합니다만 지금 우리 떡 어떻습니까? 고급 음식이지요. 굉장히 고급 간식이에요. 옛날만 해도 떡이라고 하면은 서민 친화적인 음식이라고 했겠지만 지금 떡은 굉장히 고급 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던 이 시절에는 떡은 이들에게 주식에 해당되는 음식이었습니다. 주로 먹을 수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밥이었어요. 밥. 이들에게 우리로 비교하자면 밥이었습니다. 근데 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있었냐면 물고기 2마리가 더 있었다라는 사실. 자, 별식도 있었어요. 밥도 있었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고기 반찬도 있었습니다. 조촐합니다. 우리 앞에 보리떡 5덩어리와 보자기에 쌓여있는 보리떡 5개와 떡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촐한 식단이지만 이 들판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음식은 귀한 음식이고 좋은 음식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 식단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갈릴리 전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당연합니다. 소문, 말은 발보다 빠르다라고 합니다.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적게 잡아서 5,000명이라고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자, 5,000명, 그리고 10,000명, 20,000명, 이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각각 있는 처소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 사람들은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야, 내가 오늘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밥을 못 먹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도시락을 다 나눠주시는 거야. 제자들이 나눠주시는 거야. 분명히 음식이 준비된 게 없었는데 그 제자들이 어딘가에서 막 구해가지고 오는 거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야. 정말 맛있었어. 나도 먹었는데 자네 어디 있었어? 나는 강 쪽에 있었어. 그래? 나는 저기 큰 나무 옆에 있었어. 이런 소리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많이 있던 그 10,000명 넘는 20,000명 가까운 사람들 주변에서 이 소문들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지다 보니까 이 갈릴리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20,000명이 퍼뜨리는 소식, 몇 명이 들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또 전해서 이 소식을 들었겠지요. 자, 하룻밤 자고 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뭘 할까요? 제일 먼저 그 사람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었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아요? 어제 경험했던 그 맛있는 음식과 놀라운 경험들을 가지고 누구를 찾았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예수님 근처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6장 이제 35절부터 있었던 본문은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나누었던 대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왜 모여들었냐면 밥을 먹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정말 필요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무엇이 해결될까요? 자기들의 먹거리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일단 1번은 그겁니다. 먹는 것이 해결이 됩니다. 저분이 왕이 되면 내가 절대 앞으로 굶지는 않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먹거리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런 기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아픈 것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내 집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나라의 공격도 마찬가지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이해 득실이 있습니다. 이런 개개인의 사정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또 무엇이 신기한 것이 있을까 하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 모여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들의 이해득실,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굶주려 있던 각자의 이해득실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불쌍히 보시고 그들이 모이는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먹여야지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밥을 먹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육의 양식을 제공하시면서 관심은 그게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육의 양식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무엇에만 관심이 있으셨냐면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계셨습니다. 육신의 양식,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설득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조금 앞으로 나가 볼까요?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 이 말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과 31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 말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려면 기적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나아가죠.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에게 밥을 좀 주십시오. 먹거리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논리적이지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밥을 먹겠다라는 말이지 믿겠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겠습니다. 기적을 보겠습니다. 그거를 보여주십시오. 신기한 걸 보여주십시오. 그거를 보겠습니다. 다만 믿는 거는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믿게 하시려고 밥을 먹이셨는데 정작 밥을 먹은 사람들은 믿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계속 밥만 먹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배고픔만 알았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온 거지요. 35절과 36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35절과 36절 우리 밑줄을 그어가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밥, 생명의 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매일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에너지를 집어 넣어야 합니다. 에너지를 집어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에너지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두고 자기를 두고 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 보내셨고 자기를 스스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배부를 불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편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반찬이 많이 있습니다. 콩자반 아이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요즘 아이들 싫어합니다. 콩자반 싫어합니다. 멸치 좋아해요, 싫어해요? 요즘 아이들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지나물 어떻습니까? 아이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끔찍이 싫어합니다. 막 흐물흐물거려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음식들을 다양하게 아이들이 먹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걸 먹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푼에다가 밥을 넣습니다. 참기름 넣고 간장 넣고 멸치를 가위로 잘게 썰어요. 가지나물을 갖고 와서 잘게 썰어요. 콩자반 넣어서 콩자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만들어요. 막 비빕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이들에게 먹이면 아이들이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엄청 맛있게 먹어요. 먹고 나서 말합니다. 뭐 먹은 줄 알아? 뭔데요? 콩자반도 넣었어? 아이, 콩자반도 있었구나. 멸치도 넣었어. 야, 가지나물 넣었어. 맛있었는데요? 맛있는 거야. 얼마나 맛있는 거야. 예수님 그런 마음이셨어요. 예수님의 그 양식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맛있게 먹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은 이게 콩자반인 줄 알고 가지나물인 줄 알고 안 먹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너무 사랑합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 배부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육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선순위를 따랐을 때 예수님은 뭘 생각하셨냐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행복하고 영적으로 튼튼해지는 것을 더 원하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밥에 집착한 나머지 영혼의 밥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좋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매일 운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실 거예요. 겸손하셔서. 혹여 이제 우리 좀 몸이 좀 리트하고 말쑥하신 분들을 또 몰라요. 또 이제 왕자가 또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고개를 한 번도 끄덕이지 않으신 걸 말고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있으실 거예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해서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 모두 열을 올리고 있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고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영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살면서 우리가 바빠도, 여러분 이런 말들 늘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아침 6시나 7시가 되면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12시가 되면은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저녁 7시쯤 되면은 이런 말씀도 하실 겁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 밥 좀 먹자. 아마 제가 말씀을 막 열을 올리면서 핏대 올려가면서 전할 때 12시가 딱 넘어가면 사람들의 약간 긴장이 풀어지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밥 좀 먹고 했으면 좋겠는데 배고프니까 아무리 바빠도 밥 좀 먹자.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우리 열심히 여러분들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밥 좀 먹고 합시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무리 바빠도 주님 주신 영의 양식 좀 먹읍시다. 좀 먹고 삽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감동, 사랑과 그 은혜를 좀 먹고 삽시다. 배부르게 먹읍시다. 서로 권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만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남을 만큼 주님께서 마음껏 퍼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3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 대화가 결론을 맺지 않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육의 양식이었던 세상의 떡에 집착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듣나 하면서 핀잔을 주거나 질책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말을 이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생명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계속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거기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요, 이 자녀들이 그 어느 누구 한 명도 배고프게 있는 그 상태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자녀들이 배부르게 있는 그 상태를 원하셨습니다.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소홀하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한번 여러분들 잠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불렸던 이름이 무엇이었지요?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 어부의 삶은 좀 퍽퍽했어요. 고됐습니다.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만만치 않았고 배의 크기라든가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도 세금이 부과가 됐어요. 돈을 많이 거둬갈 수 있었죠. 잡은 물고기도 자기 마음대로 시장에서 팔 수 없었습니다. 등록된 어부들은 조합을 통해서 유통이 되었고요, 헐값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어부들은 퍽퍽한 삶, 적은 소득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표정은 어땠을까요? 시몬의 어떤 삶,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약간은 짓이겨져 있는 표정, 그늘이 져 있는 표정, 급한 성격, 거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사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표정은 늘 어두워 있고 좀 까무잡잡해 있고 조금 힘들어 있고, 그런 시몬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마디가 어떤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2절 들어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시몬을 보고 아니 당신 왜 이렇게 피곤에 쪄들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왜 이렇게 절망적이에요?
화장도 좀 하시고 관리도 좀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를 개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이 베드로를 살리고자 너를 개발하리라. 아직은 반석이 아니다. 다만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바람대로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반석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 나다나엘이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 예수님을 두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런 촌동네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웃기지 마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천박한 동네에서 무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두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선함을 보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그에게 영의 양식을 마음껏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 니고데모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는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친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거듭나야 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영의 양식을 부어주시면서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요.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고 기구한 사연이 가득했던 그 사람, 사회적인 약자,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는, 늘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 찾아가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한 사람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영의 양식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싶었던 그런 분이셨어요. 영의 양식을 고파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면서 배부르게 먹어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내 자녀가 굶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것을 가만두고 너 굶고 있어라 그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먹지 못해도, 내가 굶더라도 영의 양식을, 그 양식을 자녀에게 주는 부모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챙겨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 고파서 굶어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의 양식이 필요한 그 사람, 이제는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둘러보십시오. 육적으로는 배가 부를지라도 영적으로 고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을 챙기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가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영의 양식을 먹어보자. 아유 쪽팔려, 부끄러워, 민망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명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병이어 사건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그 들판에 오병이어를 먹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상상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이들이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흩어져서 각자 먹을 것을 먹고 돌아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러지 마. 니들이 줘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들의 제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내가 돈이 있나? 아니 뭘 사고 싶어도 여긴 들판, 허허들판인데 내가 어떻게 사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만만하게 소보루빵, 이거 얼마죠? 비싸더라고요. 빵 요즘 하나 뭐 파리바게트 같은 데서 빵 하나 살라 쳐도 뭐 한 2,000원씩 넘는 것 같아요. 빵을 하나 100번 양보합시다. 소보루빵 1,000원. 우유 얼마 드릴까요? 우유 1,000원. 자, 한 사람이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밥이 2,000원이에요. 자, 2,000명이 자, 성경 말씀 그대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얼마 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계산이 어려우셔서 저도 안 됩니다, 사실. 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에요. 아니 사람들 소보루빵 하나에 우유 하나만 먹일라 쳐도 1,000만 원 있어요. 우리 5,000명을 먹였다라고 했잖아요. 자, 조금 더 나가보죠. 5,000명 아닐 거잖아요. 자, 10,000명 있다라고 쳐보시죠. 10,000명이면 얼마죠? 계산이 이젠 더 안 되시죠? 곱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얼마였죠? 아직 기억이 순간 안 나서 그래요. 네, 2,000만 원 맞나요? 2,000만 원. 자, 또 좀 더 올려보시죠. 자, 진짜 저는 제가 성경을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지 몰라도 저는 2만 명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예요? 주여. 자,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세상에. 야, 니들이 먹여라. 아니 주님,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만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주님,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네. 소보루빵 하나만 먹일라 쳐도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뭐가 있었죠? 한 소년이 뭘 가지고 있어요? 보자기에 뭘 싸고 있었냐면 도시락을 싸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9절 말씀 보게요. 6장 9절 말씀. 여기는 우리가 참 재미있는 상상의 나래가 펼쳐야 돼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는 이 아이를 보세요. 이 아이가 도시락에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 아이가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안드레가 내놔 하고 뺏어왔을까요? 많은 그림을 우리는 그릴 수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텐데 뭐라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루 종일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 만나시고 하면 배고프실 텐데. 자, 아마 안드레가 소리를 지를 거예요. 자, 여기 사람들 저를 보세요. 음식을 가져온 분이 계십니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이 그려져요. 5,000명을 배불리 먹었다고 했지만 2만 명. 자, 이따라고 칩시다. 2만 명. 2만 명 중에 도시락 싸온 사람이 이 한 명뿐이었을까요? 이 한 명뿐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한 명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뭘 했어요? 도시락 싸우신 분, 밥 갖고 계신 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특히 어른들은 자기 품에 있는 도시락을 꺼냈을까요? 안 꺼냈을까요? 저는 안 꺼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상상이 그려져요. 네. 왜? 이거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내 양식이니까, 나만 먹어야 되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몰라요. 손 들으라고 하니까 그냥 손 들으라고 뭐 있나 보다, 뭐 눈깔 사탕이라 하나 더 주겠지, 저요 했어요. 잘못 걸린 거죠. 안드레한테 지금 갔어요. 너 도시락 갖고 왔어? 네, 여기 있어요. 나 그거 좀만 나눠줄 수 있니?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놔! 안 했을 거예요. 어른이 어떻게 아이의 음식을 뺏어올까요? 저는 그런 그림은 못 그릴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아이가 어땠을 것 같아요? 조금만 나눠줄게. 그럼 그 아이는 어땠을까요? 여기 가져가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르니까 조금 있으면 이걸 주고 나면 자기는 굶어야 된다는 걸 몰라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전에 친구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있어서 식사 모임 자리가 왔습니다. 3가정이 모였습니다. 꼬맹이들도 몇 명 있었어요. 이제 서로 이제 어른들이 삼촌이고 이모들이니까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다고 용돈도 줘요. 요즘 용돈 얼마 줘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스케일이 커졌어요.
예전에는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5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하나만 줘도 아이고 넙죽 감사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그랬을 것 같은데, 요즘 아이는 1000원 주면 큰일 납니다. 어른들이 줘요. 요즘 5만 원씩 막 줘야 돼. 용돈을 5만 원씩 줘야 돼. 물가 인상률 감안해가지고 아이들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모라든가 용돈을 다 받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 수금을 해요. 예, 이모,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금을 다 합니다. 그럼 손에 얼마가 있는 줄 아세요? 월춤 한 20만 원씩 있어요. 아이들이 용돈 받으면. 제가 부럽더라고요. 그걸 보면 와, 너무 부러워요. 그럼 보면서 장난쳐요. 농담 삼아서, 야, 네가 나보다 돈이 더 많으니까 나 그거 한 장만 줘라 라고 하면은 그 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 한 6학년쯤 되면 절대 안 줘요. 이제 꼬맹이들은 이거를 갖고 있다가 여기 있어요 그래요. 왜? 자기는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하나쯤은 줄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는 여기요 하면서 줍니다. 여기요 하면서 줘요. 어른들은 있으면 줘요, 안 줘요? 무슨 소리야? 이 아이는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 아이는 그것을 드렸을 겁니다.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드렸을 겁니다. 멋 모르고 어른이 달라고 하니까 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꼬맹이는, 그 아이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순진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섬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 제자들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어떻게 줘요, 예수님? 근데 이 꼬맹이 아이는 그냥 줬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아이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순진하게 그것을 드렸더니 자기가 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작은 섬김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너희가 줘라. 아무 생각 없이 알겠습니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역사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예수님의 방식을 따랐을 때에 우리 모두를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소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영혼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맛있게 먹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먹고 끝내지 마십시오. 계속 먹어야 됩니다. 계속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 하루 한 끼 먹고 평생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늘 시시각각 식사를 하고, 늘 시시각각 간식도 먹고, 늘 시시각각 음료수도 마시고, 늘 커피도 챙겨 드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영의 양식은 어때요? 주일날 하루 성경 말씀 보고 끝낼 거예요? 아니에요. 시시각각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양식을 나누어 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을 먹으실 수 있길, 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과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먹고 우리의 영을 배부르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배고프게 있지 마십시오. 배고프게 있지 마십시오. 배고프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민해져요. 건드리지 마. 나 배고프니까. 건드리지 마. 영적인 상태, 배고프게 있지 마시고 쉬지 말고 드십시오. 배부를 불리십시오. 아니, 예수님으로 우리가 배를 불릴 수만 있다면 살 좀 쪄도 됩니다. 배 좀 나와도 됩니다. 턱살 좀 나와도 됩니다. 누가 보고 너 턱 어디 있어? 너의 허리는 어디 있어? 배 둘레 햄밖에 없어가지고 뭐가 되겠어? 괜찮아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배만 부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야, 그렇게 맛있어? 나도 좀 맛 좀 봐도 돼? 얼마나 맛있길래 늘 그렇게 싱글벙글이야? 뭐가 그렇게 좋아? 예수를 배부르게 먹은 자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밥 좀 먹고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